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쌍둥이 동생인데 몇 분 상간으로 태어나서 동생이 된 그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내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했더니 야곱이 평소에 안 그래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팥죽 줄 수는 있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라 하니까 이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노? 그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그러니까 맹세를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한 그릇 주니까 그가 먹고 다시 집을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서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본래 마음이 땡기는 애는 에서였어요. 그래서 에서한테 너 사냥한 고기를 내가 좋아하니까 사냥해서 가지고 오너라.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한테 주면 내가 포도주 마시고 기분 좋아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은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고 에서도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되질 않았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 이 하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걸 보시고 그에게 주지 않으신 겁니다. 나중에는 울며 통곡하게 되죠.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내한테 그래도 빌복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이라도 내한테 주십시오. 울면서 사정해도 너한테 줄 축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4가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교회가 소중하고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소중하다. 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하죠. 제자들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마지막에는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은 크게 증폭이 되어서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이 내 영토, 온 세상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 영혼을 내가 잃게 된다면, 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틀 후가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은 대통령 엄청 되고 싶겠죠. 그리고 출마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평생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많겠죠. 그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면,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장사를 해도 장사를 헛한 것이 되는 거고, 인생을 사는 걸로 말하자면 인생을 헛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soul,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self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life,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안타깝게도 생명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현대인의 성경, 거기에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고 나머지는 다 목숨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최근 번역은 제가 살피지 않았고 대여섯 개 번역이 다 목숨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 읽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soul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은 다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이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푸시케라는 말은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혼. 영혼입니다. 영혼.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호령하고 사람의 생명을 쥐었다 피웠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해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면, 영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역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에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의 영혼을 잃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나라에 있을 곳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쫓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내한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닥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과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영광이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젊을 때 성경을 보는 것과 지금 현재 성경을 보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이 단기 기억력이 좀 많이 옛날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까먹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 신앙상 발전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 나이상으로 볼 때에 하늘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죠. 저는 감각적으로 이거를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근접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존재를 느끼는 거죠. 아,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가야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너무 저 하늘나라가 내한테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목숨, 내 생명,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봤자 내 영혼을 잃게 된다면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중한 게 내 가족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의 가정입니다. 가정. 제 개인적인 경험은 또 그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내가 내 영혼이 쉴 곳,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석유를 파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석유와 LNG를 팔고 있어요.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요,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 국가입니다. 예? 아니,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곡물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러시아로 곡물 수출 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회가 많으니까.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죠.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회가 가장 왕성한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왕성한 나라다. 그런데 그 미국이 소리도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세계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도 보고 있어요.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인데요. 미국 가정의 정상적인 가정이 30%도 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의 정상적인 가정이 30%도 채 안 된다. 특별히 흑인들 가정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1992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에 흑인들이 외친 소리가 그겁니다. 왜 인종차별을 하느냐? 그거였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흑인들이 왜 그렇게 미국 땅에서 최하층 사람들이 되었는가, 흑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 땅에 들어온 것도 이 동양계, 아시아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들어왔잖아요. 훨씬 더 일찍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시아계나 이런 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미국 땅에 잘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흑인들이 사회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흑인들 가정이 붕괴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더 큰 이유는, 흑인들이 못 살게 된 더 큰 이유는 흑인들 가정이 붕괴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혼모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커야 건강하게 잘 크고
교육받을 기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애들 공부시키잖아요. 공부시켜서 다른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부모가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누구가 제일 먼저 합니까? 부모가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겁니다. 흑인 가정들이, 흑인 아이들이.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일찍이 동네 돌아다니다가 마약을 배우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층 시민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에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사서 교회를 세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적어도 교회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에게는. 허물과 죄가 교회에 있겠죠?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교회에 있습니다. 네. 교회가 때로는이 아니라 요즘은 그냥 늘상 그냥 바가지를 얻어 먹습니다. 목회자들을 욕 얻어 먹고 있습니다. 욕 얻어 먹어도 싼 짓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 말고 다른 곳을 또 세워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교회만큼 소중한 공동체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받아먹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으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모욕하더라도 교회 안에 몸담고 교회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온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완전한 부모님이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그저 우리들하고 비슷한 분이죠. 평범한 분들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귀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그렇다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어요. 신자의 어머니. 예. 우리는 더러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네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형제님, 자매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 없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분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상처를 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탁 그냥 드러내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난을 당하거나 병이 들어서 집이나 병원에 들어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가족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제일 먼저 쫓아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실제로는 가장 유익한 사람들이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상처 줬다 그러면서 멀리합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때에 믿지 않았을 때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만난 교인들은 다 진실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한테 접촉을 한다든가 접근한다든가 교인끼리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진실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운영은 바로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하고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염려하고 달려오는 친구들이, 내 진정한 친구들이 교인들인 거죠. 제 이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 많았습니다. 제가 서클 회장을 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리는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동아리였어요. 그러니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학교 마치고 나면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친구들 없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제 자신이. 근데 제가 암이 걸려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세상 친구들 다 제한테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마음이 참 그랬던 거는 제 아내가 연수를 받으려고 옛날 대학에 갔는데 교직에 있다가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옛날 제 친구들을. 그런데 한 사람도 장석이 잘 있어요.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래. 제 아내가 아주 오래전에 30, 40년 전에 한 말이지만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들 그래서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내가 술 한 잔이라도 사줄 때는 좋다고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술 한 잔이라도 살 능력이 없어지면은 세상 친구들 떠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안 그렇더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말을 해도 진실하게 서로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제일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 어떨 때는 상처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다른 교회 가면 좀 날란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 가까이 있는 성도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당연히 소중합니다. 네 번째로 다루는 것보다 첫 번째로 가야 되는 주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4, 25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자기 나라가 멸망한 후에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끌고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도록 박살내도록 만드셨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과 나라를 멸망시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업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망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좀 섭섭하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그러지를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이쁜 짓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살 때에는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복된 곳인데도 그걸 잘 몰랐던가 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불쌍하고 불쌍한 영혼들로 전락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갔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축복하셨을 텐데, 그들의 인생도 크게 고달프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일삼아요. 결국은 그 불평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그들이 염려한 내 어린아이들,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 어쩔 거 했는데, 아이들이 거꾸로 부모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의 나라가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왜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이다. 왜?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또 하나님은 공기다. 왜? 늘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고마운 줄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아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